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는 스가랴의 말씀이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라는 표현이 NIV에서 보면 모두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돌이킬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다 대적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이미 예수님은 아셨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문제, 다 버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해보면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실 것인가, 누가 성취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와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어야 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났다고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떠나냐면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그들이 어부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실 텐데 바로 거기가 갈릴리인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세 번 부인한다는 거는 완전히 이제 부인할 거다. 그래서 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저주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빌라도 끌렸나요? 끌려가가지고 이제 너도 예수, 그 하인이 있었는데 너도 예수님과 하인이 아니었냐? 예수님 따르던 자가 아니었나? 아니다.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앞에도 마찬가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던 인간의 무능력과 또 인간의 죄인됨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도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사람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지만 그들은 그냥 계속 잠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회복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실 거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32절에서 42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또 제자들 이제 일부 제자들은 거기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가는데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디에서도 함께했죠? 네? 변화산에서도 함께했고 또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했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누가 가장 크냐 거기에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옆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런 자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함께 해요. 또 사실은 이들을 제일 먼저 부르시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3,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주님이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여기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이제 주석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는 육체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이며 실제 경험이기 전에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붙잡힐 것이고 이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이제 십자가 형태에 넘겨질 건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십자가는 사람이 그냥 한 번에 딱 죽으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 아세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 그 사람들은 죽음을요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데아라거나 이런 세상에 그들은 가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맞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이렇게 막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게 육적인 고통을 넘어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고통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냥 멋있게 순교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저주, 그 버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했던 7가지 말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를 딱 박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엘리엘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지금 상황에 절박한지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백수인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 심판, 이 저주의 이 죽음에서 이걸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메시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해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당하기를 원하사 길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에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이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이에요. 반대로 37절, 38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왜 잠이 올까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만찬을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밥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를 먹었습니까? 포도주까지는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찬미하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음주 가문까지 하면서 이제 산에 온 거예요. 밥도 먹었겠다, 술도 포도주도 마셨겠다.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다. 지금 엄청 피곤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이 상황, 이 심각성을 안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왔던 걸 보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걸 보면, 어찌 보면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기도 해요. 기도하고 가서 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인사불성이라고 그렇게 막 피곤한 상태입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째 오사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서 왔느니라. 이제 자고 쉬어라.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때, 십자가의 그 고난의 때가 왔다.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들. 결국 이 새 언약, 성만찬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 피는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팔 것이다. 다 팔 것이다. 너희는 안 된다. 결국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제단에 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그렇게 100세의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데려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아침 일찍 데려간 이유는 사라가 아마 여보 미쳤어라고 말리니까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을 데려갔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걸 믿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언약은 인간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합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거다.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깨울 것이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충만한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보다 더 큰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100만 명 이상이 죽을 때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가서 다 살았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해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만 잡아가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서 요한복음을 보세요. 이 똑같은 보면은 잡으러 왔을 때 나만 잡아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건 안 하지만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다 보내줘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잡아.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했는지. 여러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유다를 사랑했을까? 그럼 유다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유다마저 자기를 배신했던 유다마저.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저주했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모릅니다. 저게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배신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난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도도 안 해요. 아니 조금만 아주 작은 시험만 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지언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주 조그만 유혹이 오거나 조금만 고난이 와도 그냥 넘어지는 저를 발견할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가는 주님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검증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진짜 이런 고난이 오면 정말 내가 주의 제자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늘 실패자고 무능력한 자로 우리는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는 더 깨워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함께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유혹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려두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넘어져요. 우리도 보면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넘어질 때 보면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때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은데 되게 이제 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해요. 보통 이 고난이 오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근데 사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왜?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내가 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무슨 일 당할 때 가가지고 너 무슨 죄를 졌냐? 도대체 장모님께 머리가 이제 자폐 성향이 막 이제 치료받고 막 나타날 때 저희 했던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그랬던 적도 있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은 항상 있어요. 고난이 왜 왔냐면 죄 때문에 온 거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그게 없었으니까. 일반적으로 고난이 있는데 두 번째는 신자니까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신자도 다 고난을 받는데 신자이기 때문에 더 고난받는 부분이 있고 또 주를 위해 더 살기 위해서 자처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고 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을 보면 또 더 자처해서 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해석,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참된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당하시면서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그 고난을 참으셨던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지 이런 일들이.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의 어떤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도리어 그때 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 keep awake라고 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혼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명령에 보면은 현재 명령법 2인칭 복수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함께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깨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소망의 투구를 했으라. 아멘. 지금 깨어 근신할 때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서로를 보호하는, 더 사랑에 힘쓰고 더 구원이 완성될 것을 더 소망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개인주의와 어찌 보면 또 소비주의, 이런 물질주의, 이런 게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기서의 마음은 여러분 기억나요? 헬라어에서는 마음을 되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이제 understand라고 하는 이해와 마인드라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이 하트가 아니라 understand, mind, 제가 잘못 말합니다. 하트의 부분이 아니라 마인드와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이해의 부분이에요. 누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날마다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것을 날마다 붙들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깨어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4장 48절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성령을 의롭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나를 부르고 도망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아마 군사들도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정말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내가 사흘 동안 성전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기억나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하고 이게 누구의 돈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냐고 막 질문하고 부활이 있느냐 논쟁하고 그런 예수님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은 뭐 할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와 같이 강도처럼 죽잖아요. 범죄자로 예수님은 죽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 죽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도망을 가는데 누구까지 도망을 가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이불만 거치고 왔는데 잡으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불까지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할 때 모르지만 보통 학자들은 다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빼요.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칼로 내리쳤는데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대부분 귀를 잘라요. 그죠? 귀를 잘라요. 회를 썰었나?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귀를 썰거나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귀를 정말 스치면서 귀가 잘렸어요. 근데 다음에 봤더니 그 제사장이 종이 말고라고 해서 말고 잘랐어요. 근데 다른 거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를 만져가지고 고쳐줬다라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람 온 성경은 없지만 그 사람의 기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서 이제 갑니다. 예수님은 이때와 잔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잡히실 때 싸우지 않으셨고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도처럼 취급을 당하시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주님 가셨어요.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힘없이 붙들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봤을 때 너무 패배자예요. 그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자를 떠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 베드로도 이렇게 멀리 따라가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이 판을 바꿀 수는 없는데 예수님 붙잡혀가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적인 절망감 속에 그들은 자포자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고난과 이 죽음을요 정말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계속 가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았던 그 청년마저도 이불을 덮쳤던 청년마저도 주님을 떠납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만 가시냐면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비겁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실제로 제자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제자가 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죠.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앞으로 우리의 어떤 비겁함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